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 저희들을 온전히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지금 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믿음의 역사가 막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온 동네에, 주변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저 교회는 찬송을 잘하는 교회다, 저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 저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막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에 정말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사랑을 가진 것이며, 그 다음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만나면은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를 이렇게 높여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멸관입니다. 주님 오실 때 뭘 너 이 땅에서 못하고 왔느냐, 다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심판 받잖아요. 이 점검을 받잖아요. 그때 당신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먼저 가기다 이거죠. 그렇게 사이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그냥 만나면 좋고 헤어지기 싫으는 그런 사람이 먼저 가.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뭐 가면서 막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은 정말 보장을 못해요. 늘 죄송합니다. 아프다고 골골하고 병원 다니고 그런 분 곧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몇 년 지나고 보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가 하면 뭐 건강하고 튼튼했는데 돌아가셨대. 그래서 올 때는 우리가 순서 있게 오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형, 이렇게 동생 이렇게 순서대로 와요. 절대로 거꾸로 올 수는 없어요. 무슨 이제 집안에서 이제 학렬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버리다 손자 버리다 그걸 따지지만 그냥 올 때는 다 순서 있게 와요.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셔도 슬픈데 순서를 어기고 갔을 때는 너무나 슬프다 이거죠. 당신은요 뭐 순교를 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가서 막 순교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가 흠이죠. 어떤 분들은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교인이었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주만 안 나와도 딱 표가 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게 드러난 분이 누구냐면, 죄송합니다만 호른 분은 정창구 지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뭐 그냥 kit노래도 하지, 요벨도 하지, 뭐 토부도 하지, 뭐 또 앞에 찬양단도 하지, 다 해.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 빠졌다. 왜 안 나왔지? 왜 안 나왔지? 다 알아.
지난번에 한번 빠진 적이 있죠? 얼마나 나한테 그냥 물어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분들은 빠질 때는 나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러저러 저러해서 내일 죄송합니다, 못 나가겠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답변하지. 그냥 이유 없이 빠져버리면 나도 몰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냥 죄송합니다, 정상훈 목사님.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집사 정도 되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결석계를 내야 돼. 사실 결석계도 허락은 없습니다. 그냥 무단 자기 자유로 못 나옵니다 통보하는 거지. 사실은 이건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공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 가장 높으신 과의 약속. 여러분 시장님과 약속했는데 친구가 가지고 가겠어요? 시장님 저 못 갑니다. 못 만납니다. 제 친구가 만나자입니다. 말도 안 되죠. 대통령하고 다 약속을 해놨는데 하나님과 약속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제사장을 통해서 양해를 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절대 율법을 쫙 주셨지만 하나님이 너는 너무 가난해서 11조 못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과 협의해라. 제사장에게 이러저러 저러면 그러면 얼마큼만 하십시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구약에도 그 율법 시대에도. 그러니까 미리 말하면 안 될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본인은 해야 돼요. 여러분 못 나온다고 하는데 목사가 안 돼요. 집사니까 안 나오면 안 돼. 나와야 돼. 모르는 사람이 보고 있잖아. 그런다고 해서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지. 이미 다 자기 정해놓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그래 잘 갔다 와라 할 수밖에 없죠. 그래 목사님께 허락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은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영적으로는 허락을 안 씁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미 정하고 왔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신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도 되지만 공동체와의 약속이에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약속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도 지금 이현정 원사님이 돌아가심으로 그냥 슬픔에 젖어 있잖아요. 그냥 저도 눈물이 막 나. 그냥 그랬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이런 막 슬픔이 찾아 있었어요. 먼저 가신 분들 때문에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저도 막 그래요. 저희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어머님은 막 암으로 유암으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치료가 안 될 바에야 지금 먼저 데려가세요.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기뻐했어요. 드디어 우리 어머님이 이 고통에서 해방받으셨구나. 근데 이제 한 두세 달 지난 다음부터는 막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야. 그 막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슬프잖아요. 슬퍼. 왜 데려가시는 거예요? 뭐 기도도 많이 했어요. 뭐 자녀들도 막 기도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자녀들이 예배 늦게 왔어. 설교 중간쯤 오고 그래. 와서도 그냥 쉬고 있고 또 멀 때 가. 이런 애들인데 자발적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믿음이 막 살아났어요.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쟤들을 통해서, 쟤들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쟤들을 통해서라도 딸을 통해서도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막 복 받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막 기도 하자니까 막 릴레이 기도를 막 하는 거죠. 밤새서 기도를 하고 막 1,2,3,4 기도를 하고. 근데도 데려가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애들이 저기 기도하는데 내가 가면 애들이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와야 돼.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 할 일이 있으니까 요거 하고 갈게요. 안 돼. 누구가 약속 있습니다. 안 돼요. 주님 오라시면 그냥 가야 돼. 그러므로 저희들은 그냥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걸 주님이 인정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슬퍼. 언제까지 슬퍼하는 거냐? 그러니까 너희가 슬퍼하지 말아라.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 먼저 가신 분들을 잔다. 잔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그럼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야. 그분들은 더 이상 이제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들의 이것은 운명입니다. 이건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사망이야. 사나토스, 영원한 이별. 죽음은요 이별이에요.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별, 하나님과 이별. 사나토스는 뭐냐? 이별인데 먼 이별이야. 동이서에 만날 수 없는 이별. 철길이 양쪽 두 개가 있죠. 이거 둘이가 만납니까? 영원히 안 만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만남이야. 그래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이기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교회에서. 왜? 자기 때문에.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깰 때가 있죠. 어머니 잘 주무세요. 보니까 잘 주무세요. 근데 막 거기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편안하잖아요. 어머님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니 언제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이 잔단하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믿은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분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빨리 만나고 싶죠. 그러면 언제 주님 오십니까? 언제 빨리 만나게? 그러면 우리 엄마 빨리 만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막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기다리지 말고 깨어 있어라. 주께서 막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막 나팔 불면서 막 하늘부터 강림하신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깨어나고 주님이 함께 데리러 오신다. 그런데 잠자는 자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밤에 도적이 임한같이. 임신한 여인이 이제 날까 언제 날까 예정일은 다 있지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막 오잖아요. 예정일이 있지만 몇 날 몇 시에 고통이 시작한다, 이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고통이 막 온다는 거죠. 그랬듯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큰일 났네요, 하나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도적같이 오시다면 주님을 못 만나는데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 너희는 낮의 사람들이고 빛의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도저히 대낮에 올 수 있느냐, 빛이 올 수 있느냐? 없다. 그런데 자는 사람들, 예수 바뀌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밤에 임한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에 있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를 못한다. 할렐루야. 여기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거해야 돼요. 밤에 거하면 안 돼요. 저희들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밤에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낮의 아들들이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을 낮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 밤이 없이 그냥 완전히 불 켜고 나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낮에 있는 거 빛의 생활은 뭔가 쭉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정신을 믿지 않은 자들 같이 자지 말고, 신앙생활에 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그러니까 취하는 자들, 세상에 취하는 자들은 밤이에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에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쓰자. 우리의 소망은 뭐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지 말고 마음에 항상 사랑을 품고 있어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권면, 서로 만나면서 하늘나라 잊지 마십시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하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라. 덕. 여러분, 옳은 말이야. 저분 하는 말이 옳은데 상처는 돼. 덕이 안 돼. 누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는 해. 그런데 냄새를 피워, 먼지를 일으켜. 그래서 덕이 안 돼.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덕을, 내 이름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막 내 생각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오라. 그럼 해야 돼. 그러나 한번 생각해야 되네. 이것이 유익한가? 결과가 덕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걸 했어요. 그걸 정말 만나면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했어요. 이것을 계속하라 그거야. 그치지 말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 옛날에 많이 기도했어. 나도 옛날엔 예배 다 참석했다고. 나에게 말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봉사 많이 했어. 뭐 청소도 다 많이. 화장이 정도가 몇 년 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지금은 왜 안 합니까?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항상 하라 이거야. 깨어있으라. 덕을 세우기를.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이 완성되려면 뭐가 되느냐?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 그것이 오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년에 이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50대까지는 하다가 51세부터는 흠이 좀 있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자전거 아시죠?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져요.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빨리 가든 천천히 가야 안 넘어지지. 자장을 서서 있을 사람 없습니다. 물론 묘기 부리는 사람들은 있어. 정말 훈련한 사람들에. 그러나 계속 있을 수는 없어. 이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옛날에 40kg를 들었다. 나이가 드니까 20kg밖에 못 들어. 이제는 5kg밖에 못 들어. 계속 40kg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들으니까 나는 3kg는 들을 수 있다. 그래서 3kg를 들으면은 40kg, 젊었을 때 40kg 들으는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배를 못 나와도 육신이 약해서 도저히 걸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 나온 건 나온 걸로 쳐준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이치하고 똑같아. 그래서 왜 이 세상 이치를 하나님 주셨는가? 이 세상 이치를 보고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네? 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 성결하게 다 나와요. 자녀 키우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 이 신앙생활을 중단하면 안 되고 내 힘 닿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중단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사도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신 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히 여겨주셔야 돼요. 귀히 여겨주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거죠. 권하여 인도하라. 게으른 자들. 세상에서도 게으른 자들을 성공 못 하잖아요. 사랑고시 못 하잖아요. 게으른 자라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에 게으른 거는 예배 안 나오죠. 찬송할 때 입 다물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달라요. 이제 세신자 다르고 중간 다르고 다 직분자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거 게으른 거야. 그러면 왜 안 해? 못해? 그러면 안 되고 잘 살펴서 권해. 권찰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권찰님들 5분을 탄생하셨는데 잘 보살피면서 이끌는 것이 권찰이야. 자세히 살피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정말 겉으로는 막 번들어오는 것 같아요. 막 과격한 것 같지만 마음들이 약해. 마음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약한 자들을 잘 격려하라. 그 마음이 헤아려가지고 그냥 겉으로 볼 때 시키한 것 같으니까 이런 말 괜찮을 것 같아 막 하면 안 되고 조심해서 그야말로 유모가 어린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교우시면은
겨우게 새로 오신 분도 그렇고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마음이 막 높은 게 아니야.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안 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피차라, 여기서 꼭 나온 게 피차 서로가 나오잖아요. 서로가 해야 돼. 예. 당신은 집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나는 초신자고 당연히 집사니까 할 수 있지. 아니라 서로 살펴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 붙들어주며, 나는 기도 절대 못해요. 기도 절대 못해요. 그러면 아버지 해도 됩니다. 그게 기도야? 그럼요. 우리 애들도 아빠부터 이제 아버지도 못하다는 애들은 그냥 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대화니까. 이래가지고 그거 기도라면 아버지는 할 수 있지 뭐.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해봐요. 나를 뭐 바보라 그것도 못하는 줄 알고 이러면 이제 벌써 아버지 감사합니다까지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우지는 힘이 없는 자들, 믿음의 힘이 없는 자들 잘 붙들어두며 모든 사람에게, 여기 중요해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잖아요. 참아주는 거야. 여러분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밀이 났어요. 근데 아직 보리가 올라옵니다. 빨리 자라고 뽑아보면 어떻게 죽는 거지. 그냥 기다려주는 거야.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뽑아주면서 기다려주면은 어느 날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래 참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있습니다.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우리 악으로 악을 갚죠.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는 거야.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고,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돌을 닦은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건 초보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욕합니다. 막 때립니다. 야,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 선지자면은 누가 쳤는지 알겠지 하면서 막 때려. 막 침을 뱉어. 그 예수님께서 그냥 네가 때렸지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맞아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어찌 너는 그렇게 매달려 있느냐 막 했을 때 벌쩍 뛰어내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고통을 견디면서 수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으로 악을 갚아.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판타율로기한데요. 이거는 항상은 시제잖아요. 시제. 근데 이건 판타. 모든 것에서 기뻐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금년의 주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래.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오지를 못하죠. 주님이 다 주님 오실 때 영접하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일 쉬운 거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아멘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밤을 사지 말고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에 거하면서 주님 오심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영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면 해보세요. 이제 정말 아멘 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걱정이 또 태산 같아.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제도 불평했는데, 저도 불평했어요.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또 그 이현정원사 어머니 모셔가지고 말이야,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하나님 무심하시다. 그러면 내가 에이 하나님 무심하다 그러면 돼요? 라고 말을 못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무심하시다고 나도 동조를 했어.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맞잖아요. 엄마를 데려가지 왜 딸을 데려가냐 이거야. 기뻐하기는 뭘 기뻐해. 여러분 아멘 했을 때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쉬지 말고 기도를 했으니 뭐 맨날 잊어먹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생각났어요. 그러신 분도 많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보다 불평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그래도 작년에 10% 감사했으면 금년에는 15% 감사하게 이렇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50% 꽁충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100%는 안 돼. 거기에도 더 큰 또 시련이 오면 또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야.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대책이 없는 놈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죄송합니다 건방지게 아멘 아멘 뭐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전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노력하면은 그래도 향상이 돼.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누구인가 말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한테 그냥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목사 앞에서 그 말이 내가 어떻게 하다. 죄송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내가 대신 회개할게요. 근데 교회는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도 교회 오고 뭐 사기꾼도 오니까 그 사기꾼이 교회 오니까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교회를 다녀서 그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그나마 이만큼 됐어요. 중단하면 안 되고 더 향상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주님 만났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뭐 장로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완성할 수가 있겠는가 하죠. 그래서 해답을 또 탁 주셨어요. 24절에 보면 야 너희 안 되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노력하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피스티스, 우리 믿음도 피스티스입니다. 미쁘시니 그분이 그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그분이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못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신다? 그분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 성화는 없어요. 총회장 뭐 누가 할 때로 완전 성화는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뭐 10번을 하든 완전 성화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냐?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채워주셔서 완성하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롭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만나요? 주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시험 보는데 어떤 사람은 10점이야. 이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1점 정도 돼. 1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강도는 평생 나쁜 자가 예수 믿고 이제 바로 죽을 건데 몇 점이나 성화가 됐겠어요. 1점이나 돼. 그러니까 일평생 주님 전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렸던 안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90점까지. 그러나 완성은 아니야. 이 나머지 이 강도의 99점을 누가 채워주시는가? 강도를 부르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란 그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노력하시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분 하나님이 또한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해방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